우리가 오늘부터 호세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나를 너희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나라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며 그 성경 전체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들이었습니다. 호세라는 선지자에게 아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또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녀까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니, 그것도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3명의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말로만 듣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그 생생한 너의 마음,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서에 주게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내 성경을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이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분이 더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조금은 사역했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라 그냥 분량에 따라서 이쪽은 그냥 많다라는 대자를 써서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다고 해서 소선지서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듯 호세아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12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서에서 처음 나오는 그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선지서 중에서 이 호세아서가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선지서의 핵심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돌아와라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대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예언은 다른 선지서처럼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나왔던 그 신비한 환상이나
아무리 보아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말씀 같은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호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그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곧 기원전 755년에서 722년 약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상세히 보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호세아, 얼마나 그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또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 결혼식장을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식하는 당사자들, 신부와 신랑도 그렇고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축하하며 기뻐하며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상한 결혼식 하나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신랑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고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끝까지 말리고 위해서 쫓아다닐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결혼식의 오늘 중매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와 음란한 여자의 결혼식을 이어준 사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에게 이런 가혹한 명령을 맡기셨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멜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이곳에 앉혔지만 우리는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갑니다. 고멜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호세아가 그 여자를 붙잡았지만 또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의 아픈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 가혹하지만 심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호세에게 지금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 우편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죄를 업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켰을 때 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왜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순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도 호세와 또 고멜 사이에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이름의 뜻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에 지을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가장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이 둘째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루하마라는 뜻입니다. 이 로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겠다라는 뜻이었지만 이 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류를 베푸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도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난가운데서도 끌어올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는 하나님은 무섭고 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가능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음란한지를 또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자각이 없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하게 저지르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장로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자녀가, 물질의 성공이, 권력과 건강이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책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 예배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그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죄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해본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의 땅을 일구고 가꾸면서 농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또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남겨둡니다. 왜냐? 농사 짓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농사 기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을 소개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지 가나안의 신이 아니야. 우리가 이 바알을 섬겼더니 바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풍요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너희가 섬기면 이 농사가 잘 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이 아닌, 그래 가나안 땅에 신은 바알이야, 그래 내가 바알을 믿어야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래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알이 우리에게 필요해.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이 바알도 필요하고 두 개를 다 붙잡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일들이 잘 풀리고 나서 지나가면 하나님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해서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게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주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준 것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냥 둘 수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십니까? 자녀들에게 왜 화를 내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너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지 화내면서까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을 때 화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밖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의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너희가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사람은,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앞에 있던 로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로 암미에서 암미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라라고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우상을 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 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